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대상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이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바로 서게 하시고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께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디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 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패와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자, 드디어 역대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또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제 어제 그 본문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 앞에는 다윗의 감사기도가 있고요. 그 감사기도 앞에는 29장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드려진 그러한 사실은 이제 준비한 그런 모든 예물과 재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기도한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이고요. 19절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도를 마친 후에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라는 것은 바라크란 말인데 사람에게 대해서 할 때는 축복한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쓰일 때는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찬양한다, 감사한다, 또 크게는 예배한다, 이러한 의미들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행위를 송축이라고 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송축하라 하니 온 백성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서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였습니다. 먼저 여호와께 절하였다. 왕이 아니라 먼저 여호와께. 그 말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호와께 그리고 왕에게 절합니다. 여기서 절한다, 머리 숙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무릎을 꿇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 절하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21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제사와 번제를 드린 이 제물이 아주 엄청납니다. 수송아지 1000마리, 숫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제물로 드렸어요. 1000마리라는 것은 정말 꼭 1000마리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아주 많이 드렸다, 풍성하게 드렸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그 다음날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무엇을 하죠? 22절.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여호와 앞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길래 잔치가 벌어졌을까요?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 온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으로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죠? 기름을 부어 세우는 거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어디서 했을까요? 아마도 성소에서 했을 겁니다. 이후에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이제 성전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죠. 근데 이번에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사독을 또한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자,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 왕, 제사장, 예언자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어서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았어요. 다시 삼았다고요?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미 왕으로 세운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앞에서 23장 1절에 아주 짧게 나왔고요. 역대상에서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열왕기상 1장 32절 이후에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일이 자세히 나와요. 근데 그 두 번째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두 번 기름 부은 셈이죠. 사실은 다윗도 두 번 기름을 부었거든요. 사무엘이 왕으로 세웠음을 사울이 있을 때 몰래 그렇게 기름을 부었고, 이제 왕이 될 때도 또 기름을 부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왕이 세워졌으니 모두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두 크게 기뻐하고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큰 잔치가 벌어진 거죠. 피로연이 열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며 피로연이 열리고 먹고 마시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였습니다. 자, 이 다음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게 됩니다. 자, 이제 왕으로 세우는 그 작은 절차들이 보이죠. 왕으로 세운 그 일로 인해서 온 백성이 먹고 마시고, 또 그 앞에는 온 백성들이 여호와와 왕께 절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왕의 자리에 착석을 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았어요. 그리고 다윗을 이어 왕이 된 것이죠. 왕좌에 착석하면 왕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또 24절에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였다.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형통하게 잘 통치한 그러한 의미의 구절이 나와요. 솔로몬의 왕위에 대한 평가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올까요? 이제 막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열왕기하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열왕기하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위한 서론,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 형통하였다라고 일종의 서론의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로서 왕위에 앉은 솔로몬으로서 어떻게 그의 왕위 일을 이루어가는지가 역대하 1장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오죠. 23절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였어요. 그 다음에 25절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시고 위엄을 주셨어요. 높여주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25절에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예요.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솔로몬을 형통하게 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강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높여주셨어요. 왕의 위엄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하여 솔로몬은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자, 그 전 왕 하면 사실은 사울과 다윗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보다 뛰어나다, 다윗보다 뛰어나다라는 표현보다는 솔로몬이 얼마나 뛰어난 왕이었는가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아마 사울보다 더 뛰어난 왕이라는 의미는 가능하겠죠. 자, 26절부터 30절은 이제 다윗의 마지막 행적과 죽음에 관한 일입니다. 사실 이제 전체의 다윗의 행적을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위로 세우셨어요. 이때는 목동이었어요. 이때는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그리고 통치 기간은 40년인데 그러므로 솔로몬은 70세까지 살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 40년 중에 7년 반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다스렸어요. 사실 헤브론에서 왕으로 다스린 것은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 중심의 왕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 33년을 다스렸어요. 이때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주전 1010년부터 주후 970년, 40년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간 통치, 30살에 40년간 통치, 70세에 생을 마감하죠. 사울은 역시 40년을 통치했어요. 주전 1050년부터 1010년까지. 솔로몬은 역시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970년에서 930년까지. 이렇게 처음 세 왕,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이 셋은 40년씩 통치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에 대한 한마디 요약은 뭘까요? 28절이에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니까요.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목동이었던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따랐던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이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되었던 것이죠. 다윗의 왕의 행적은 여러 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의 글에 나오죠. 또 선지자 나단의 글에도 있고 선견자 갓의 글에도 기록되었다. 아쉽게도 나단의 글과 갓의 글이라는 것은 현재 전해지는 것은 없어요. 자, 30절 마지막 또 그의 왕된 일, 그의 권세, 또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었다. 바로 이렇게 역사가 다 기록되어서 다윗의 행적이 아름답게 남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다윗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지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 다윗은 하나님 찬양하기를
너무나도 기뻐했고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 짓기를 너무나도 갈망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짓지 못할 때 오히려 아들이 잘 지을 수 있도록 성전을 위한 모든 것들을 정성으로 준비했어요. 오직 하나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하는 삶,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을 걸어야 하겠다는 거죠.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훌륭한 왕을 세우면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계승해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믿음의 유산, 가장 소중한 것이죠. 우리의 사명 역시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계속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는 것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된 마지막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해야 한다. 저절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지금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순종하며 내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내 인생의 마지막 한 줄 평가는 뭐라고 기록될까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의 생명의 길을 걷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